네. 원래 악보 놔두고 춤추려고 그랬어요. 한 명씩 나와서 아까 간주 때 춤추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 프로젝터가 안 나와가지고 악보를 넣는 바람에 예, 박자가 상당히 그 엇박자라서 어려운 곡인데요. 이 리듬을 막 이렇게 타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박수 치고 불안질라 이게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된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이제 좀 춤을 춰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사람하고 함께 그 기쁨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도 다시 사실 것입니다. 네.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들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약속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는데요. 무엇을 확신하냐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대답한다는 것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천국 간 걸 확신합니다. 이 정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끝이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육신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이 육신이 거룩한 영체, 거룩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같이 천사와도 같이 변화돼서 저 새하늘 새 땅, 저 새 예루살렘,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것을 보통은 이단들이 가져가가지고 신천지니 새하늘 새 땅이니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단같이. 근데 원래 우리 거예요. 신천지에서 산다는 거, 새하늘 새 땅에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시온성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돈 벌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걱정 근심 염려도 없고 저녁에 어둠도 없고 하나님이 태양이 되시니까 오직 빛과 밝은 이 광명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로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이슬람 교도와 기독교인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먼저 이 모슬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슬람 교도를. 이 모슬렘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슬람은 당신네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은 이슬람의 교주 마호메트의 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마호메트 시신이 있어서 그가 옛날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평생에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이렇게 순례를 해야 된대요. 가끔씩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사고 났다는 소문이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뭐 이상한 까만 돌을 갖다가 한 바퀴씩 돌더라고. 예. 근데 이 말을 들은 우리 기독교인이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가장 커다란 차이 아닙니까? 마호메트의 무덤은 그가 죽어서 그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는 무덤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무덤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네 종교는 죽은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못하고 가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슬람을 세운 마호메트는 아내를 10명이나 뒀고요. 자식은 몇 명이나 뒀는가 모르겠네. 70도 못해서 61세로 죽었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 갖다가 무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순례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절해봤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불교 동네에 삽니다마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80살 거의 돼서 돌아가셨대요. 고기 잘못 먹고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부처님 무덤도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불로 태우잖아요. 거기서 나온 조각들 갖고 막 싸우고 나라가 나눠지고 진신살이 갖고 그거 하나 얻으면은 진신살이 봉헌한 절이라 그래가지고 보물처럼 여겨가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다 모읍니다. 거기다 절하면 더 잘 들어준다. 석가모니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거기도 제사 종교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 이름 다 써놓고 그런 죽은 것을 믿는 종교와 살아있는 분을 믿는 기독교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도 제사 종교 아닙니까? 제사 잘 지내야 된다.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 그냥 멧돼조 그거 모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요즘에는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막 유교에서 또 그렇게 자기들도 뒤로 빼더라고요. 예. 홍동백성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온 거라고 유교가 아니다고. 어쨌든 다른 종교들은 죽은 것에 대해서 전심입니다. 기독교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종교적으로 같은 점도 많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능은 비슷하고 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대접해라, 사람답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불교인들이나 원불교인들이나 천주교도 뭐 기독교지만요. 어쨌든 다른 데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부활 없어요. 최후 심판은 있어요. 불교는 뭐 뺑뺑 도니까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여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을 흔히 십자가와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큰 기둥과 같습니다. 자전거가 두 발로 가듯이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신앙과 부활의 영생의 믿음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두 개의 기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만 있고 십자가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은요, 그것은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세상의 인물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놓고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희생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는 죽고 심지어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타인을 살리기 위해 죽어야 된다는 그런 교리도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것만 설법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노라 하고 죽어버린 다음에 그냥 무덤 속에 끝 이렇게 됐다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종교는 못 됐을 것입니다. 그냥 유교나 불교처럼 좋은 철학과 좋은 윤리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공자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고백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위대한 인간은 될 수 있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죽어버리고 끝나면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을 뜨세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세요. 볼만합니다. 벌써 이게 눈을 감고 저 세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부활했습니다. 눈을 반짝 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과 같은 어둠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가 있으며 이 죄로 인한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선 생명과 부활을 누가 노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고 어둠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난 스님이 없거든요. 불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나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죠.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찬양을 하죠.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빠인 것입니다. 붕어팜 없는 붕어. 그러잖아요.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에 분명히 여러분들 고백했는데, 영생을 믿는 것을 고백했는데 맨날 이 땅에서 육신만 갖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어쨌거나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육신에 매여 세상의 것이 다인 줄만 알고 그렇게만 산다면, 그리고 맨날 십자가만 붙들고 나 같은 죄인, 아이고 나 오늘 또 죄 지었어, 나는 이제 죄인이요, 나는 이제 죽을 거요. 맨날 이렇게만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예, 맨날 제사만 지내는 다른 종교들처럼 맨날 예수님 죽은 것만 올려놓고 예수님 제사만 하고 있는 제사의 종교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렇게 자기가 장담하고 주님 십자가 지면은 나도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 욕하고 조죽까지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제자는 가장 수제자라고 하면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예수님이 야단안쳤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했는데. 예수님 삐져갖고 너 지옥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성령 줄 테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옛날 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로 내가 원래 불렀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를 살게 해줄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죽어도 산다는 것을, 이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능력을 주셨더니 그 무지랭이 같은 거기만 잡던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사로잡고 능력으로 사로잡고 그 복음으로 사로잡는, 그래서 하루 저녁에 4,000명이 회개하고 부흥회를 열었더니 하루 저녁에 그 사람들이 세례받고 거기에서부터 초대교회가 됐던 거예요. 뭐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참 얼마나 우리같이 겁 많고 염려 많고 걱정 많고, 아이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돈이나 벌어야지 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도마같이
의심했다가도 주님 만나고 아이고 주님 맞네요. 살아계시군요. 손과 발을 보니 못자국이 그대로 있네요. 아이고 만져보니까 유령이 아니네요. 귀신이 아니네요. 진짜 살아있는 몸이네요. 밥도 드시네요. 평안하라. 평강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평안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 벌벌벌 떨고 흥행해나 자기들 잡혀갈까봐 막 그랬던 사람들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하게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고 칼에 맞고 도끼에 맞아 순교당할 때까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본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몸이 타서 죽으면서도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저 천국,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봐도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성경이 거짓말로 쓰여진 전설이라고. No. 그랬다면은 땅끝까지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 나올 수가 없어요. 부활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말씀 중에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 철학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전해주었는데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안타깝게도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신도들 중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다. 근데 나 부활은 못 믿겠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복받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잘되기 위해,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라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복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베드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바울도 지질이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심지어 장가도 먹고 평생 집도 없이 땅도 없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을 넘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들, 원수를 사랑해라, 대접해라, 먼저 섬겨라,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과 천국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의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부활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사한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돼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기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이 부활 신앙 안에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이 이 부활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혹시나 몸이 약하신 분들 중에 죽음은 어찌까?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분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죽는 것이 두렵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 이 육신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 내 육신은 이래도 부활의 날에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늙지도 않고 아픔도 없는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부활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근육이 쇠약해지고 무릎이 비틀리고 언젠가 힘이 없어지고 심장이 약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아버지 나이가 들고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저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해도 연약해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 오라 하실 때 찬송하며 춤추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